최근 독일에 살고 있는 아들 여자친구가 무려 6개월간 한국에 체류하므로 한국인의 입장에서 외국인에게 전도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목사이니 내 주변에 외국에서 외국인에게 선교하는 내 동기들을 포함하여 교단에서 파송된 선교사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선교사가 아니었고 내가 목회하는 지역교회에 외국인이 출석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내 입장에서 진지하게 외국인의 선교, 전도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일례가 이 아들 여자친구로 인하여 전도에 대하여 먼저 디테일한 조건을 적어야겠습니다. 동양 사람이 아니고 서양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입니다. 20대 초반입니다. 여성입니다. 대학생입니다. 동양사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동양의 문화를 나보다 잘합니다. 한국말도 고급 수준으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추상적인 대화는 아직은 힘듭니다. 내가 하는 말 자체가 내가 말을 하고서 그 단어를 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부모를 포함하여 교회당에 출석해 본 적은 전혀 없습니다. 12월의 크리스마스 마켓은 기다려지는 독일의 가장 큰 행사입니다. 마르틴 루터를 역사 독일 국사에서 배웠고 후예입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 나라에 수백 년 된 성당이나 교회가 질비합니다. 철저하게 개인주의 삶입니다. 타인을 침해하거나 침해받지 않습니다. 이 이전의 나의 기억 속에서 선교라고 한다면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를 떠올려지기보다는 뒤떨어진 나라가 생각납니다. 그 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갑이 되고 경제적인 지원을 발판으로 어린이 교육을 통한 우선적인 선교를 합니다. 어떤 국가적인 격차를 이용하여 그 나라의 불편함을 대신 채워주면서 선교를 힙니다. 주로 현지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삼미국 또는 유럽의 경제적, 문화적, 군사적인 선진국에 선교라고 할 때는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나의 기억 속에는 이 나라들의 선교하는 선교사들의 모델이 적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선진국에서는 선교라기보다는 주로 학업적인 측면에서 학위를 패스하기 위한 과정으로 선교사라는 명칭을 사용함을 봅니다. 또한 그 나라의 현지인보다는 그 나라의 교포들 중심으로 선교합니다. 또 한편으로 자동적인 사고로 잘 사는 나라에 선교가 필요할까? 나 같은 동양인의 말을 받아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 생각에 머물러 있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사외국인을 선교할 때 나에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장애는 역시 언어입니다. 내가 외국어를 잘하든지 통역하는 사람과 같이 가든지 그 외국인이 한국어를 잘하든지 각 개인의 상황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만일 그 외국인이 한국말을 잘한다면 가장 큰 장벽이 없어집니다. 내가 이번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나는 왜 전도하려고 할까요? 물론 내가 목사이기에 합니다. 의무적이기도 합니다. 교회당의 부흥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전도훈련을 통해서 나와 타인을 통해서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1에서 6절 상태에 있다는 사실, 사도행전 1장 8절과 부활의 메시지가 그 특수한 현장에서 응답되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게 나의 인생입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가 겹쳐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전도라고 한다면 먼저 틈이 생각납니다. 이전의 전도 경험을 볼 때 그 개인이 다급하고 갈급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해서 교류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갈급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이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인간이 오랫동안 다급하고 갈급하다면 이미 병원에 가 있을 것입니다. 저 앞에 다급함이 전혀 없는 보통의 상태에 있는 사람과 교류할 때 나는 답답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한국인의 빨리빨리가 나에게도 체질이 되어 있어서 사람과의 교류에서도 무언가 빨리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니 갈급함이 없는 사람과 교류할 때 나는 무언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뱅뱅 도는 결국 포기하거나 방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아들 여자친구로 돌아가 봅니다. 위의 조건들에서 대입해보니 틈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선진국이라는 위압적인 단어가 나의 마음을 장악하였습니다. 자동적으로 종교개혁 복음, 마르틴 루터라는 단어로 이 아들 여자친구는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필요 없겠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편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가 이 아들 여자친구를 잠깐 만나고 헤어졌다면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6개월 동안 또는 어느 달은 매일 직접 보고 식사도 같이 하게 되었고 계속 직접 만난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순간순간의 삶에서 나하고는 나이 차이와 남자친구의 아빠라는 한국에 존대하는 문화로 인하여 나와 직접적인 대화는 적었습니다. 그 대신에 이 아들 2명의 누나들하고는 재미있고 자연스럽게 친하게 지냈습니다.
부담 없이 개신교 신앙적인 부분에 대하여 조금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신앙적인 삶의 모습도 익숙하게 보았습니다. 그 전도를 위해서 처음부터 기도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적어도 복음은 조금은 알 수 있도록, 인생의 중요한 복음적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기간 동안에 나의 마음속에 어떠한 사인은 있었습니다. 갑자기 멀쩡하던 사람이 심장이 결린다든지 하는 경우가 3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본인도 아주 힘들어했고 나를 포함한 가족들도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병원을 알아보고 밤을 걱정 가운데 지새고 직접 병원까지 가서 진료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초조하게 기다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의 무력함과 나약함,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이럴 때 인간은 나를 포함하여 누구나 나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하게 됩니다. 또한 창조주와 구속자를 보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하생약. 시 번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서양이나 동양이나 인간이라는 공통점. 창세기 3장의 인간의 상태는 서양도 이 상태에 있으며 그리스도, 영접 권세, 주 하나님의 세상 이끄심의 방향을 잘 알지 못한다면 경험은 개인차가 있음, 수많은 시행착오와 방황 가운데 살 것입니다. 세월은 빨리도 가는데